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이니까요, 우리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금년의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표어가 바뀌어 있는데요, 표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알지만 제가 또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표자가 무슨 표자인지 아세요? 이게 우듬지 표라고 한 겁니다. 우듬지. 제가 대학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우듬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듬지가 가장 높은 꼭대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이 두고 우리가 가장 높은 가치로 삼고 살아가야 할 말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을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가슴 속에 가장 높은 가치로 금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목표라 생각하시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그런 거 아니죠. 가장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게 멋있는 말이고 우리가 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사랑한다, 그런 말은 멋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부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미움이 싹트고 분노가 일어나고 말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입에 발린 어떤 구호가 아니라 우리 심장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좀 사랑하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 용서라는 주제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를 외칠 때마다 먼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사랑이 있는가, 용서가 있는가, 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가, 용서하는가, 우리 형제들을 품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저 사람 보기도 싫다고, 저 사람 교회 나오면 나 교회 안 올 거라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는 입에 발린 거, 입에 발린 거. 그래서 입에 발린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 가슴에, 우리 심장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삼고 그렇게 우듬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점 풍성한 사랑으로 또 용서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니 해도 돈이 좋아 라는 사람이 있어요.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래도 몸이 좀 약해지니까 건강이 중요하더라.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뭐 알아야 될 거 많은데 정보도 알아야 돼, 지식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없으니까 너무 그냥 답답할 때가 많고 당하기만 하고 권력을 가져야 되겠더라 해가지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얼마나 공허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 아주 아름다운 집, 좋은 집에서 화려한 인테리어를 하고 아주 값비싼 소파를 놓고 아주 대형 TV를 설치해놨는데 정막이 흘러요. 정막이. 가족들끼리 대화하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음식도 먹지 않아요. 얼굴을 봐도 별로 인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집에는요, 좋은 집도 있어요. 또 아주 값비싼 가구도 있어요. 또 화려한 인테리어도 있어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 이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아름다운 명사로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게 열매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의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택한 자들이야. 내가 선택한 자들이라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비참한 경우가 내 이름을 무시할 때, 내가 외면당할 때,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 이름을 알아줘요. 내 이름을 불러줘요. 그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참 좋아합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김춘수 시인이 뭐 예수를 잘 믿는 분인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복음적인 그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치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며 사는데 그러나 우리의 몸짓이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요 다만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면 뭐예요? 불행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그렇게 아래에 놓여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 같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향기 나는 인생, 멋있는 인생, 우리가 꿈꾸는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렇게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아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꽃 같은 인생으로, 향기 나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때에 쭉 늘어졌던 어깨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수많은 삶들 가운데서 이름을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택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 보여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자녀인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욕망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이제는 네 욕망 따라, 탐욕 따라, 세상의 그러한 화려한 쾌락과 이런 것들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 해서 우르르 거기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비록 적은 무리가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은 성결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결한 삶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는 사랑받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12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사랑받는 자처럼,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사랑받지 못할 때예요. 사랑에서 제외됐을 때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만큼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거 뭐 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사랑받지 못하는데.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것저것 화려해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게 사랑의 공동체, 기초공동 가정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좀 적게 가지고 있으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조금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고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죄인 상태, 죄인은 냄새나고 추하고 가까이 하기 싫고, 오히려 죄인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받아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추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도 아시는데 와서 품어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주의 보혈로 정결케 다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만약에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쭐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고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그걸 봐도 우리는 기죽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내면에 힘이 생겨요. 살맛이 나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때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점점점 쪼그라들어요. 점점점 힘들어져요. 자기도 자기가 싫어요. 자기도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는데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어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야. 네가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추한 모습 그대로, 너의 실수 많은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오래전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복음성가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찬양 함께 따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조건이 안 되지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또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점점점 커질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 복된 삶, 꽃과 같이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시각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안 돼, 자격이 안 돼. 우리도 그런 조건과 자격이 안 될 때 하나님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조건이 되기 때문,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서로 이런 사랑의 관계만 맺고 살아가면 좋은데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원수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분노가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함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용납이라는 단어가 있고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네코라는 단어예요. 이 아네코라는 단어는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걸 말해요.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그런데 용서는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가 정말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아니 복수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은 그 사람을 내가 그걸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를 받아주고 복수로 갚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갚는 걸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의 빚진 자, 이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용서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분노와 미움과 여러 가지 악한 감정들이 내 몸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바늘과 같이, 칼과 같이 나를 찔러요. 나를 찔러.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복수하면 시원케 될 것 같지만 사실 복수한다고 시원해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하고 나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하고 나면 자유함이 임해. 자유함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억울할 것 같았는데 이대로 용서하면 내가 그냥 지는 것 같고 억울할 것 같은데 자유함이 임해요. 그리고 그 자유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절됐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의 극치의 삶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가장 사랑해야 할 우리의 가족들, 또 형제들, 친지들, 이웃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아웅다웅하고 그냥 독침을 가슴에 품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금년에 정말 이 말씀 붙들고 풍성한 사랑, 풍성한 용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입에 발린 구호가 되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